할렐루야.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길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 길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역사 공부해 가면서 그것이 옳고 좋다고 확인하면서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앞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옛날에 했던 것을 앞으로도 똑같이 한다. 옳은 길은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삶을 누리는 길, 세계복음화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확신 가지고 권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설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따라갈 길, 먼 밤 지나고 동근다. 환한 빛 봄바라저비 주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예수 나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이여 참새 내 참고 따뜻한 평화 밤 지나고 동근다. 환한 빛보라 저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감사롭게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지. 밤 지나고 동근다. 환한 빛 봄바라 저비 예수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려 온 세상을 바치네 이 진리에 살게 밤 지나고 뜬다 파란 빛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말 중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본문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고요. 반대로 너무 중요한 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 중요한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역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이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은 개인 300% 그 부분에 응답을 받고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300%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망대의 축복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인데 전부 도시입니다. 지역 복음화가 도시 복음화, 도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도시는 완전히 사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경제, 돈이 모이는 경제 집결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역사의 집결지입니다. 타락, 마약, 음란, 무속, 점술 완전히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시를 어떻게 복음화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시를 점령할 때 중요한 센터를 찾아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저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저자에서 만난 사람이 야손입니다. 제이슨 그 야손 집에서 데살로니가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와 기도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단순하게 본인이 혼자 기도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회당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했고, 흑암 최고로 많은 우상과 점술이 충만한 도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속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시작한 말씀운동이 아시아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튀르키예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당시에 그 한 지역이 전부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침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에 나오죠. 교회가 7교회뿐 아닙니다. 각각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현대 교회와 전도자는 도시를 사실상 다 빼앗겼거든요. 번화가 속으로 파고든 쾌락 문화, 도박, 게임 이런 거, 점술 문화, 뷰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파고들었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재앙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그 흔적들이 잘 없지만 물로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고고학적 그 문화 유적지를 보면 굉장히 발전한 시대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박물관이나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적인 그 역사관은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점점 진화하면서 살아가는 형태도 짐승 비슷하게 사냥이나 하고 살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살다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만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살았던 그 도시는 가장 아름답고 문제가 없는 도시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도 엄청난 그 문화적인 부분을 발전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석기, 구석기 그 부분도 사실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담, 가인, 아벨 그 가인이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고 상당한 문화적인 부분을 성을 쌓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먼저 복음운동이 진행되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문화센터 전략, 시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미션홈 전략, 전문 교회 전략, 상담 전략, 치유사역 전략 이런 것도 파고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집에서부터 고린도 살리는 말씀운동이 벌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교회에서부터 고린도 살리는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먼저 시작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강당을 빌리고 연설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매일 모여갖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 개인의 문제를 복음과 함께 파고들어서 개인화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브리스글라 아굴라 집뿐 아니죠.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것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 집 교회입니다. 루따라는 지역의 애니야, 욥바라는 지역의 다비다 집, 또 피장 시몬의 집, 그런 말씀드리죠. 그리고 빌레몬스에 보면은 빌레몬과 그 부인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가정이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성경 공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거는요, 피난민 수용소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역 살리는 전략 없이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철새 교인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많고 목사님 많으니까 본인들이 선호하는 교회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은 또 뭐 얼마나 이 언론을 통해서 또 TV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살리는 구체적인 전략 없이 하면 결국은 유럽 교회가 무너지듯이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듯이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역 복무를 위한 집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은 렘넌트 치유 사역입니다. 모두 다 원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모두 다 저주의 생각과 그 체질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찾아서 발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묵상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 속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새 가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정말 원색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알도록 해주고 지금 한국도 드디어 한국 인구의 약 한 5% 정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 나라,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 망대, 그것이 중요하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탈북민들 만나면 꼭 이야기합니다. 북한 나라가 안 좋아서 한국 나라로 왔는데 한국에서도 한국 나라만 좋아하면 더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한국에 살아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24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처음부터 미션을 손에 쥐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병든 자 치유에 있어서는 아예 시스템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24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보면은 뭐 병든 자 고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현장 속의 전략입니다. 바울팀이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죠.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 병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병든 자 치유에 있어서는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집중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집중하면 병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왔어. 다시 들어오면 앞에보다 더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살리는 설계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특히 지역 속에서도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파고들어야 됩니다. 재앙지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망대의 기도를 하면서 24를 누리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찾아 누릴 25를 체험하면서 여정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절대 이정표를 따라서 승리했던 앞선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특히 오늘 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우리 전도자의 복된 발판으로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복을 믿고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방법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가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말씀에 우리 인생 절대 뿌리 내리게 해 주시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와 관계된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조금도 불안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인생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내세의 심판과 최고 영광의 상급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오늘 현장에 예배해 두신 만남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받으면서 빛의 사자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충만히 맛보고 생명의 빛, 지위의 빛, 흑암을 꺾는 능력의 빛이 충만한 망대 회복해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의 현장이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최고로 주님께 복음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귀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